네, 저는 오늘 줄과 탁, 시줄과 날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한 사자성어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저는 에스더서를 이 사자성어보다도 더 잘 설명하는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줄탁동시란 닭이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고 하고요, 밖에서 어미가 쪼는 것을 탁이라고 하는데, 한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줄과 탁이 동시에 필요하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에스더서는 바로 이 안에서 쪼는 인간의 노력이 담긴 줄과 밖에서 하나님이 쪼아주시는 탁이 동시에 들어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인간의 역사를 말하기를 히스토리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일어로 역사를 말할 때 게시히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한다면, 게시히테는 인간과 인간,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차원에 대해 열려져 있는 역사를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초월적인 세계를 향해 열려있는 역사를 바로 게시히테의 역사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게시히테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를 다윗이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그렇게 많이 연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물맷돌 던지는 실력이 뛰어나서 그 실력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절반만 설명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뛰어난 실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실력과 더불어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병원에 가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혹은 우연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신 것이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 일상에서 갈고 닦은 실력인 곧 줄과 함께 밖에서 어미닭이 쪼아주는 하나님의 탁이 있었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실력이 나의 미래와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게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들도 한 방에 무너집니다.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난과 거대한 힘의 방향성 앞에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것이 인생에서 숱하게 경험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커피숍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실력을 키우고 공부를 하고 좋은 입지를 정하고 돈을 모으고 자격증을 따고 홍보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 뛰어난 실력을 키웠습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해졌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오픈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어찌 되었겠습니까? 망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껍질 안에서 쪼는 줄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줄이면 다 될 줄로 알고 줄만 있으면 내가 무조건 성공할 줄 알고 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여깁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답이라고 여깁니다. 나의 실력이 모든 역사를 결정짓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이 답이 아닙니다. 나의 줄도 물론 있어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우는 자의 수고이고, 성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고, 내 인생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수고하며 열심히 사는 것인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수고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을 세우고 내 집을 세우는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결정적인 분이 계신다. 그분을 찾아야 한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의 모든 노력들이 헛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갑자기 좀 생뚱맞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말씀인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설교 시간에 적용을 하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푹 주무시고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우리 학생들은 이 말씀을 수업 시간에 적용을 하셔가지고는 푹 주무시고 나서 역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말씀은 그것도 맞지만 원뜻에 가깝게 해석하면 잠을 주시는 도다가 아니라 잘 때에도 주시는 도다입니다. 잘 때에도 은혜를 주시는 도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정말로 많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바쁘고 힘든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일이면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사역을 했었는데, 설교며 회의며 모임이며 행사며 쉴 틈 없이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차를 딱 이렇게 주차를 해두고는 그 차 안에서 앉아서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하루 동안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로 실수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런 실수를 했지?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실수를 했을까? 그때 그 권사님 표정이 참 안 좋던데, 삐진 것 같던데, 화가 난 것 같던데 라며 그토록 열심히 사역을 하고 집과 성을 세워가려 했지만 하나라도 오해가 생기면 그토록 수고하여 지은 공두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일들이 그 차 안에서 생각하면 수도 없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 안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렇습니다. 말실수가 할 수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데 말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차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가 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는 동안에 주님이 혹시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세요. 내가 자는 동안에 무너질 일들을 주님께서 바로 세워주시고, 내가 자는 동안에 주님이 이 사역을, 나의 집을, 나의 성을 든든히 세워주세요. 잘 때에도 주시옵소서, 잘 때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를 하고 나면 비로소 제 마음의 모든 근심들이 사라지면서 집에 들어가서 비로소 꿀잠을 자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잘 때에도 주시는도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집을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대적 하만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나무에 매달려고 마당에 나무를 세운 그날 밤이었습니다. 에스더와 이스라엘을 모조리 죽이려고 계획했던,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날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그 많은 책들 중에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왜 하필 책을 딱 펼쳤는데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내용이 펼쳐졌을까요? 여러분, 에스더서는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있어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었던 책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왜 하만이 거기에 있었을까요? 마침 왜 역대일기를 읽게 되고 마침 왜 잠이 오지 않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하필, 마침, 우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비밀 작전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을 우연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섭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섭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지금 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은혜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대원 입학을 준비했는데 당시 참 많이 고생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공부에 참 소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공부에 기본도 안 돼 있고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는 신대원을 가려고 입시 준비를 하는데 그때 하필 장신대 신대원에 1200명이 넘게 지원하는 역대 장신대 입학 지원자 중에 가장 경쟁률이 높을 때였습니다. 재수 삼수는 기본이라는 말이 있을 때였는데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장마다 장 앞에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 제목을 모두 다 외워야만이 무조건 합격을 하는, 제가 도저히 합격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며 학교 앞에 자취방을 구하고는 그 신대원 도서관에 가서 매일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7시에 나가서 12시 전에는 집에 들어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이 공부란 게 뭡니까? 습관이지 않습니까? 또 머리도 중요한데 제 머리는 돌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 실력이 여러분 당장의 내 실력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년간 쌓아왔던 독서량과 공부 습관, 그리고 이해력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고력과 집중력,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까지 그 모든 게 다 합쳐서 나오는 것인데 제가 뒤늦게 한다고는 하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하려니까 이거 너무 진도가 느린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대충 훑어보고 넘기면 되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시험에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부분인데 이거 제가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저 구석에 이거를 꼭 외워야만 될 것 같고, 이상하게 여러분 공부 못하는 학생들 보면 꼭 처음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붙잡고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뒤에 가서 망하지 않습니까? 제가 꼭 그 꼴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같이 저의 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7시에 도서관에 오면 제일 먼저 장신대 옥상에 기도 골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침부터 소리를 막 있는 대로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고 나서도 기도하고, 펜을 붙잡고는 하나님 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책을 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제 힘으로는 지금 이 펜 하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암기력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게, 넓은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험 전날이 됐는데 그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정리가 안 된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다 마무리를 하고 한 달 전부터 모의고사다 뭐다 시험을 준비하는데 저 혼자 모의고사도 한 번 또 못 쳐보고 시험 전날까지 밤을 새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그의 성경 시험이 이례적으로, 여러분 2010년 12월 시험 문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이례적으로 출제된 한 해가 있었습니다. 진짜 구약 문제가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출제된 것이었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도저히 죽어도 나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그의 이례적으로 대거 출제가 되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공부한 거더라고요. 제가 아는 문제만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험을 치고 나와서 복도에 사람들마다 올해 문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수군대고 있었는데 저 혼자만 속으로 올해 문제 정말로 제대로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채점 결과가 나왔는데 저보다 잘한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의 형들보다도 내 점수가 높고 그때 스터디를 인도하며 가르쳐줬던 형들보다도 제 성적이 우수한 것이었습니다. 전날까지도 정리가 안 돼서 밤을 꼬박 새고서야 겨우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그 정도로 비루한 실력이었는데 20문제를 더 틀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와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디 이게 제 실력이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강태야, 네가 맞다.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매일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펜 붙들고 기도하는 너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다 무시했지만 그게 맞는 거야. 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험 결과는 공부한 만큼 나온다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더라도 열심히만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것 잘 압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떨어지게 된다는 것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신대원을 내 힘으로 합격하면 그 다음은요, 그보다 더 큰 일들, 그보다 더 큰 인생의 문제들, 그보다 더 큰 수많은 고통의 상황들과, 아니 목회는 내 힘으로 할 자신이 없는데 말입니다. 목회는 내 힘으로 할 자신이 없는데 내 힘으로 신대원 시험을 합격한들 못하겠냐라는 말씀입니다. 박욱현의 8단어라는 책에 보면 인생은 한 사람의 노력이라는 시줄과 시대의 흐름과 운때라는 날줄이 겹쳐질 때 직조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라는 시줄과 이 시대의 흐름과 운때라는 이 날줄이 겹쳐가면서 직조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나의 노력과 열심이라는 시줄만을 믿고 그 시줄만을 열심히 펼치면 내 인생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줄입니다. 우리는 나의 열심이라는 시줄은 펼칠 줄 알고 너무나도 잘 펼치는데 하나님의 날줄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남극을 탐험했던 인디오런스호가 한때 파손한 적이 있었습니다. 빙하 위에 그 파손한 배를 두고서 그 배에서 내려서 그 빙하를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동쪽을 향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나침반을 펼쳤는데 정반대로 서쪽으로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밑에 지면의 빙하가 정반대로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줄을 움직이는 것, 내 인생의 거대한 해류를 움직이는 법을 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8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 잘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잘 됐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마다 잘 풀렸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희한하게 거기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까지 가서 얼마나 제가 못했겠습니까? 영어도 하나도 못하는데 맡은 부서에 있는 영어가 더 편한 아이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고 수많은 잘못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돕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좋은 학생들을 만났고요, 좋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것 한 가지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비워냈던 것밖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줄을 움직이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 4장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결단하며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말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의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내려놓고 비우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스포츠카로 만드셨고 누구는 승용차로 만드셨습니다. 누구는 트럭으로 만드셨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 들이박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들이박고 저기도 들이박고 사람도 들이박고 회사에 가면 회사에서 들이박고 교회에 가면 교회 사람들을 들이박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회개가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들이박아서 죄송합니다, 저기도 박아서 죄송합니다, 자꾸 박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운전대에서 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운전대를 온전히 넘겨드리는 일입니다.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찌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주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탁이 임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날줄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 둘째 아들이 지원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5살 때 자전거를 배우는데 처음에는 여러분 자전거에 보조바퀴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전거를 배우다가 이제는 보조바퀴를 떼고 2발로만 타야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안 돼서 제가 뒤에서 이제 손잡이로 이렇게 뒤에서 잡고 이렇게 달려가면서 연습을 좀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자전거를 잡아주니까 이게 자전거에 45도 기우는 새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잡아주니까 넘어지진 않고 45도 기울어서 계속 갔습니다. 도저히 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저희 아내가 마음을 강하게 먹고서는 갑자기 이렇게 지원이 아들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일로 와봐라. 그리고는 헬멧을 씌웠습니다. 그리고는 팔에 보호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릎에 보호대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하나씩 끼웠습니다. 그리고는 이러는 거예요. 지원아, 이제 우리는 자전거를 타러 가는 게 아니라 넘어지러 가는 거야. 이제는 넘어지는 거야. 지원아, 이제 넘어지는 거다. 이제 그냥 확 하고 넘어져 버리는 거다.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리고 가서 자전거를 타고 뒤에서 이렇게 밀다가 이제는 확 넘어져라 하면서 두 손을 탁 하고 펼쳤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쫙 하고 자전거가 쭉 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렇게 안 되던 것이 넘어지는 거야, 이제 아플 거야, 다치러 가는 거야 라고 말했더니 쭉 하면서 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인생의 길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욕심과 바람이 내 생각이 막고 있어서 그런 거지, 내가 근심과 염려를 붙들고 살아서 그렇지, 저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와 같이 사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저들도 먹이 시간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문장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장이 이상함에도 왜 이런 문장을 쓴지 아십니까?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닌데,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니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우셨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피는 백합화와 같은 삶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탁과 하나님의 날줄이 임하여서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되어지는 삶,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며 잘 때에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복된 삶을 누리시는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